조선 영조, 영간의 서슬퍼런 초겨울 새벽 안동 김씨 세도가의 별당은 비명 섞인 통곡으로 깨어났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금지옥엽이자 오늘 이 판서댁으로 시집가기로 되어 있던 설아 아씨가 혼례 가마가 대문에 당도하기 직전 정인과 함께 담을 넘어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대감 김자진은 분노로 몸을 떨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이 혼례는 왕실의 중매로 맺어진 엄중한 국혼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아씨의 도주가 알려지는 날엔 가문의 멸문지화는 물론 구족이 화를 입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뜰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엎드려 있던 여종 순녀가 대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녀는 평소 설아 아씨를 지척에서 수발들며 몸가짐과 말투를 눈여겨보아왔던 아이였습니다. 비록 천민의 굴레를 썼으나 타고난 미색과 기품이 있어 연지곤지를 찍고 너울을 쓴다면 감쪽같이 눈을 속일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 대감은 순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며 짐승 같은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순녀야, 내가 오늘 아씨가 되어 가마에 올라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내 운명이다. 무사히 신방에 들어오늘 하루만 넘기면 내 당장 내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살 전답을 내어주마. 허나 단 한마디라도 내 출생을 입 밖으로 내거나 정체를 들키는 날엔 내 목숨은 물론 산천에 묻힌 내 부모의 무덤까지 파헤쳐 뼈를 갈아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순녀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거부하는 순간 죽음이 예견된 선고였습니다. 곧이어 친모들이 달려들어 낡은 무명옷을 벗겨내고 차가운 백분과 핏빛 연지로 얼굴을 꾸몄습니다. 겹겹이 입혀진 화려한 화롯은 축복이 아닌 온몸을 짓누르는 거대한 갑옷과 같았습니다. 가마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순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혼례길이 아니라 저승길이구나. 가마가 멈추는 곳이 신방이 될지 내가 묻힐 무덤이 될지 알 수 없구나. 가마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악공들의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졌지만 너울에 가려진 순녀의 뺨 위로는 연지보다 더 붉은 피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혼례는 식은 숨이 가쁠 만큼 서둘러 끝났고 맞절을 나누는 신랑의 몸에서는 진한 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순녀는 차가운 정막이 감도는 신방에 홀로 남겨진 채 소매 끝에 숨겨둔 은장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신랑이 저고리 고름을 푸는 순간 거친 손마디와 천한 살결이 드러나겠지. 그때는 이 칼로 목숨을 끊어 가문의 비밀을 묻으리라. 결연한 각오로 눈을 감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신랑일 거라 생각했으나 방으로 들어선 이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의 안색은 촛불보다도 창백했고 눈은 이미 피눈물을 쏟은 듯 퀭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예법도 체면도 내던진 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를 죽여다오. 내가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구나. 신랑 윤승은 혼례 전날 각혈을 하며 쓰러졌고 지금은 이웃방에서 간신히 숨줄만 붙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인 혼례를 치러주기 위해 부인은 가짜 혼례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명문가 귀한 따님을 이리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내 주거 지옥에 간들 어찌 얼굴을 들겠느냐. 다만 내 아들이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딱 하룻밤만 그의 곁을 지켜줄 수 없겠느냐. 순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려 가짜 아씨가 되어 왔는데 시댁은 가문의 이름을 지키려 가짜 신랑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두 여인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마주 본 꼴이었습니다.
순녀는 떨리는 손으로 족두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손을 맞잡으며 같이 바닥에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님, 저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대감댁 아씨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나고 자란 천한 종년 순녀입니다. 폭로된 진실 앞에 방안은 잠시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도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습니다. 거짓과 거짓이 부딪혀 진실보다 뜨거운 연민이 피어난 그 밤, 두 여인은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의 최고 어른인 종증조 할머니 박씨 부인이 새 신부를 처소로 불렀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고령에 두 눈의 정기를 잃었으나 남은 감각이 칼날처럼 예리해 집안의 모든 기운을 읽어내는 노련한 여우라 불렸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침향 냄새와 낡은 고서의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우리 가문의 명주를 이어갈새 아기 얼굴 좀 만져보자꾸나. 순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른 손이 순녀의 얼굴을 더듬더니 손목을 타고 내려와 손바닥을 덥석 쥐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순녀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를 마치 굴곡진 지도를 읽듯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양반과 금지옥엽이 어찌 이리 손마디가 툭 붉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느냐? 이건 붓을 쥐거나 자수를 놓은 손이 아니다. 엄동설 안에 빨래터를 전전하고 낫지를 하며 흙바닥을 기어본 종년의 손이 아니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체가 탈로 나는 건 시간 문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오히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순녀는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신병을 앓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체면을 중시하느라 가세를 돌보지 않으셔서 외동딸인 제가 남몰래 약값을 벌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한겨울 개울가에서 찬물에 약탕기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양반의 도리보다 자식의 도리가 먼저라 생각하여 일이 무지한 손이 되었사오니 가문의 격식을 어지럽혔다면 부디 저를 벌해 주십시오. 순녀의 목소리에는 서러운 종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기에 그 울림은 어떤 연기보다 진실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굳은 살을 만지작거리다 순녀를 끌어당겨 안으며 허리춤에 묵직한 노쇠 열쇠 꾸러미를 손바닥에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비상 자금과 가보가 보관된 명경함의 열쇠였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대화였으나 순녀의 진심 어린 눈물이 노인의 의심을 거두고 그녀를 진정한 집안의 사람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동지 무렵의 밤, 신랑 윤승의 숨소리는 잦아드는 파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의원이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폐부까지 냉기가 찼습니다. 영하의 절벽 끝에서 자란다는 설삼이 아니고서는 맥을 잡을 길이 없으나 이 눈보라 속에 나섰다간 산 사람도 10걸음을 못 갑니다. 시어머니는 혼절했고 집안은 절망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달랐습니다. 노비 시절 엄동설 안에도 땔감을 구하러 산을 타던 몸이었습니다. 비단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호치마 차림으로 주방에서 쓰던 칼 한 자루만 쥔 채 뒤편 산자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등을 덮는 눈더미는 걸음마다
발목을 붙잡았고 얼어붙은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뺨을 핥히었습니다. 버선은 젖어 발가락 끝은 감각을 잃은 채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가 살려낸 목숨 절대로 저승사자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마침내 깎아지른 암벽 틈새, 희미한 달빛 아래 투명하게 빛나는 설삼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처럼 굳은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느라 손톱이 뒤집히고 흰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박혔습니다. 순녀는 설삼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온기로 녹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녀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엔 고드름이 맺혔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설삼을 입에 넣고 짓씹었습니다. 윤승은 이미 의식을 잃어 탕약을 넘길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녀는 핏물과 설삼즙이 섞인 액체를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윤승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자신의 폐부에 남은 마지막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약물을 그의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적처럼 윤승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끝에 온기가 돌자 그제야 순녀는 그의 가슴 위로 쓰러지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지독한 헌신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판서 댁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약값과 가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허례허식으로 집안의 기둥뿌리는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 때문에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곳간이 빛날에도 맹물로 배를 채우며 밖으로는 풍족한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대문 밖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안으로는 굶주린 노비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둘 도망칠 궁리를 하던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순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유행이 지나거나 좀이 먹어버려진 헌 비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들에게는 쓰레기였으나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순녀의 눈에는 황금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헌 조각들이 우리 집안을 살릴 양식이 될 것입니다. 순녀는 밤을 새워 비단의 상한 부분을 잘라내고 살아있는 무늬들을 조합해 놀이개와 꽃자수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양반댁 며느리의 솜씨라는 소문이 퍼지자 귀부인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장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녀는 집안 뒷산에 버려진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잡초만 무성의 귀신 골짜기라 불리던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 그녀는 직접 괭이를 들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가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땀을 흘리자 냉소적이던 노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정께서 저리 앞장서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순녀는 노비들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정당하게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조를 내걸며 그들의 의욕을 일깨웠습니다. 1년 뒤 이 판서댁 대문 앞에는 빚쟁이 대신 곡식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습니다. 텅 비어 바람만 통하던 곳가는 쌀가마니로 가득 찼고 도망갔던 노비들까지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맹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판서댁에 들어온 건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을 살리러 온 여장부 보살일세. 윤승이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방 안을 감도는 짙은 약초향과 머리맡을 지키던 한 여인의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희미한 기억 속 정혼자 설아 아씨의 단아하고 가녀린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앉아 자신을 응시하는 여인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빛은 횃불처럼 형형했고 자신을 부축하는 손길은 굳은 살이 박여 단단하고 억셌습니다. 윤승이 순녀의 거친 손등을 가리키며 몰아세웠습니다. 양반과 금지옥엽의 손이 이리 흉할 리 없다. 감히 아씨의 옷을 입고 나를 기망하는 것이냐? 순녀는 탕약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도망친 아씨를 대신해 이 가문을 지키러 온 여종 순녀입니다. 당신이 저승 문턱에서 피를 토할 때 설삼을 씹어 넘겨준 것도, 빚쟁이들에게 멸시당하던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운 것도 저였습니다. 아씨의 이름으로 왔으나 저는 단 한순간도 아씨의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손이 당신을 살렸다면 그 벌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모욕감이 부끄러움과 경외심으로 변한 윤승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이 천한 여종에게 운명을 맡겼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으나 이내 시어머니로부터 순녀가 겪은 고초와 헌신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부끄러움과 기묘한 경외심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성현의 도리가 고작 신분을 따지는 오만함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승은 요양하는 동안 순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내 지혜에 날개를 달아주마. 순녀는 문자를 익히며 세상을 보는 눈을 떴고 반대로 순녀는 윤승에게 시장의 생리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책 속의 도리도 중요하나 배고픈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현장의 이치입니다. 낮에는 스승과 제자로, 밤에는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동지로 지내며 두 사람의 정은 깊어갔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이 위험한 동거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연그러갔습니다. 이 판서댁에 평화가 깃들고 순녀의 명성이 인근 고을까지 자자해질 무렵 평온하던 대문에 불길한 발동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쳤던 진짜 아씨 설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에 고고하던 자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인에게 배신당해 가진 재물을 모두 털리고 모진 풍파에 찌들어 눈빛에는 도끼와 질투만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김대감은 탐욕스러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관아의 군사 수십 명을 대동하고 이판서댁으로 들이닥쳐 노비 문서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이 천하의 고약한 년, 감히 종년이 주인의 옷을 훔쳐 입고 상전 노릇을 해? 보아라. 이년은 도망친 아씨를 대신해 목숨 구걸하려 보낸 천한 여종 순녀다. 당장 압송하여 극형에 처하라. 순녀는 소복 차림으로 당당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초췌한 몰골의 설아가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구경꾼들을 향해 순녀의 발치에 노비 문서를 내던졌습니다. 보아라. 이년은 우리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보낸 아씨가 아니라 도망친 아씨를 대신해 목숨 구걸하려 보낸 천한 여종 순녀다. 주인 가문을 기망하고 양반의 도리를 어지럽혔으니 당장 압송하여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복덩이 마느님이 사실은 노비였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설아는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삿대질했습니다. 순녀야, 내가 어찌 내 자리를 탐내어 나를 이리 비참하게 만들었느냐?
군사들이 순녀의 어깨를 잡아채고 억지로 무릎을 꿇리려 하던 그때 안채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복을 정제하게 갖춰 입은 윤승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걸어 나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대감 혼례 당일 그대들이 보낸 사문서와 딸의 도주를 은폐하기 위해 관아에 제출한 허위 보고서들이요. 국혼의 규례를 어기고 왕실을 기망한 죄는 대역죄에 준하오. 내 아내를 정당한 안주인으로 인정하겠소? 아니면 일가족과 함께 형장으로 가겠소? 시어머니. 최 씨 부인도 순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섰습니다. 내게 며느리는 오직 이 아이뿐이다. 노비 문서를 태우지 않는다면 내 놈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궁지에 몰린 김대감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노비 문서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허공을 가르며 순녀의 비극적인 과거를 재로 만들어 날려보냈습니다. 순녀를 내 죽은 누이의 양녀로 입적시켜 정식 양반과 여식으로 신분을 고쳐주겠소. 그러니 이 일은 여기서 덮읍시다. 그는 끝까지 순녀의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설아를 거칠게 잡아 끌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녀를 윤승이 단단히 붙들어 안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가짜라 부르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내게 처음부터 진짜였고 유일한 안주인이었으니까. 흩날리는 종문서의 제 사이로 순녀는 평생을 짓눌렀던 굴레에서 벗어나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판서댁 마당에는 순녀와 윤승을 꼭 닮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실거렸습니다. 윤승은 조정의 요직에 올라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순녀는 임금으로부터 현숙함을 인정받아 외명부 최고 품계인 정경부인 첩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녀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정갈하게 다듬이질된 무명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비단은 몸을 감싸지만 무명은 마음을 감쌉니다. 그녀는 녹봉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죽을 끓이고 가난한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자립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는 뒷동산에서 백발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평상에 앉아 순녀가 정성스레 우려낸 찻잔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문득 순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전만큼 거칠지는 않았으나 손등에 남은 설산의 흉터와 굳은 살의 흔적은 여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순녀의 그 단단한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아가,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느냐?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덜덜 떨며 내 앞에 앉아있던 너를 말이다. 사실 나는 그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 아들을 대신해 내 인생을 도살장에 끌고 왔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자 순녀가 찻잔을 내려놓고 어깨를 보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역시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합니다. 가짜 아씨라는 사실이 들통나 목이 달아날까 무서워 소매 속에 은장도를 숨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시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칼이 녹아내렸습니다. 귀한 마님이 천한 저를 사람으로 보아주시고 미안하다 사죄하시니 저는 그날 제 목숨을 이 집안에 바치기로 맹세했사옵니다. 최 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내가 가마에서 내려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이 우리 집안을 가엾게 여겨 보내주신 관세음보살인 줄 알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도 이 집안의 명맥도 진즉에 끊겼을 것을.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예전에 비참했던 슬픔이나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거짓을 진실로 바꾼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훈장이자 감사의 꽃물이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신부로 시작해 진짜 가족이 된 순녀의 이야기는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향기를 남기며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가 처음 그날 내 인생을 도살장에 끌고 왔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단다. 어머님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시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칼이 녹아내렸습니다. 귀한 마님이 천한 저를 사람으로 보아주시니 그날 제 목숨을 이 집안에 바치기로 맹세했사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바꾼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신부로 시작해 진짜 가족이 된 순녀의 이야기는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향기를 남기며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달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